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징크스를 극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절기로는 마지막인 네 번째 주일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영생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복음서를 주일 메시지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또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각각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성탄절에는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이 성경에서 비롯된 절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은 주전 170년대에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약 8만 명을 잔인하게 죽인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다 말살시키려 들었습니다. 우선 율법책을 복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율법책을 이제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는데요. 그걸 못하도록 원본인 율법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겁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아닙니까? 그걸 일체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한 어머니는 법령에 따라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고요. 젖먹이까지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 역사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워놓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4년 제사장 가문이었던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혁명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다시금 유대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것이었어요. 바로 이날,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한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말하면 기슬루월, 그러니까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지금 12월에 해당됩니다. 수전절은 일명 빛의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학정에서 벗어나 성전을 되찾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창문에 이렇게 등을 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을 단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이스라엘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정결의 의미로 이렇게 등불을 달았던 겁니다. 이러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을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예수님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논쟁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혹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되풀이했던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다. 심지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과 극의 대립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의문은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중에 나가보면 종교학자인 오강남 씨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타이틀로 강연도 많이 해요. 이 책에서 오강남 씨는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은 그릇 믿는 것이다.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 그럽니다. 이런 그의 주장을 보면 대단한 신앙, 대단한 교양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정돈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판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시도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물론 성경도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젠 성탄절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두고 이런저런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분명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의 짧고 부족한 이성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은 뛰어납니다. 위대합니다. 인간이 이룬 문명들을 보세요.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과학기술의 문명들 대단하지요.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만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세상에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말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는 세계적인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발견됐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야말로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특유의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이 유적지를 열심히 돌아본 거죠. 구석구석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볼수록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사람의 힘만으로 이런 건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21세기 현대의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건축 기술이 동원된 고대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내가 혹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가짜니까 보지 말라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렇듯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하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옳습니다.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거짓으로 치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지성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의문에 관해 성경은, 아니 주님은 친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해답이 있지요. 먼저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계속해서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밝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냉소적이었어요. 신성모독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신성모독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뱉은 말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오강남시의 의문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대강절 열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조금 뒤에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실 텐데 떨지 말고 배운 대로 또박또박 대답하면 돼요. 만약에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선생님 옆에서 도와줄게요. 알았죠? 네, 선생님. 꼬마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꼬마들과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목사님 맨 앞에 앉아있는 이 병팔이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귀여운 꼬마 친구가 반갑구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지? 목사님의 질문에 이 아이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니까 선생님이 약속했잖아요. 도와준다고.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파리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못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못을 연못으로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모두가 뒤로 넘어갔어요. 다시 일주일 후에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오기 전에 꼬마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특별히 병파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병파라,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오늘은 목사님께서 아마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구나. 그러면 너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알았지? 염려 마세요, 선생님.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잠시 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꼬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앉아있던 병파리에게 다시 물은 거죠. 귀여운 꼬마 안녕. 너 지난번에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 친구구나. 오늘은 대답을 잘 할 거라고 목사님 믿는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예상 문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신만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주일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장성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만약 하나 이런 대답을 한다? 결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주일 아침 일찌감치 서둘러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제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풀어보면 길영의 날생이잖아요. 길게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것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가 영생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아시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를 넘기기 힘든 요즘에 비하면 그는 그야말로 영생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장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만 그가 영생했다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왜요? 969세에 무드셀라도 죽었거든요. 이처럼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용발이 통뼈라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아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다 썩어지는 존재예요. 이것이 가장 분명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생명의 한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 닥쳐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미국 샌디에이고에 꽤 이름을 얻은 여자 디자이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가 그만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워낙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나가는 머리에 가발을 쓰고 예전보다 더 짙게 화장한 채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질까 두려웠던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해도 자신은 죽지 않을 거다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착각한다고 안 죽겠냐는 거예요. 성형수술에 관한 글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글을 쓴 저자가 아이다호에 있는 코드레인이라는 도시에 가서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호텔방에 돌아와서는 교육 텔레비전을 이렇게 딱 켰는데 마침 성형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도 50대 후반에서 60을 훌쩍 넘어 보이는 여성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를 한 다음에 이 귀부터 턱 아래쪽까지 쭉 피부를 절개하고 거풀을 딱 들어 올리니까 방송에 그걸 딱 보여줬다고 그래요. 비계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것을 모조리 긁어내고 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덮으려고 하니 피부가 남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자를 가지고 피부를 재서 사인펜으로 이렇게 잘라내야 할 부분을 일일이 표시한 다음에 헝겊 자르듯이 잘라내고 다시 꿰맸습니다. 그날 그 TV에서는 그 수술 장면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나서 완전히 회복된 여자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분명 60대가 넘는 할머니였는데 다 회복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느 성형외과냐고 묻지는 마세요. 가지도 않을 건데.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회자가 그 여자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젊음을 되찾아서 너무 행복하고 인생의 자신감을 되찾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딱 잡았는데 뒷모습은 여전히 60대 할머니였던 거지요.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고친 얼굴을 가지고 스스로 30대처럼 착각하며 살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한계라고요. 지나간 역사를 다 뒤져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어떻게든 뛰어넘겠다고 애썼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온 천하의 동남 동료들을 보냈던 이 진나라의 시황제,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황제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2년에 걸쳐서 중국 서안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옛날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인데요. 그곳에 가니까 진시황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안내로 가봤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능을 조성해 놓았고요. 그 안에 아시죠? 이 토기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병마용이라고 하는 저 능 안에 저렇게 많은 인형까지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봤자라니까요. 진시황제가 죽어서 누워있는 자리나 보통 사람들이 죽어 누워있는 자리나 50보 100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최근 며칠 전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에 불법 등반해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저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이집트에 자리 잡고 있는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1피라미드 혹은 대피라미드로 불리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인데 밑변 230m에 높이 144.6m로 정교하게 쌓인 이 무덤을 축조하기 위해 동원된 돌은 평균 2.5톤의 석회암이 무려 230만 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무덤이라는 명성 손색이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최대의 무덤이라는 호평도 쿠프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혹 유산균 음료 광고 중에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거창하고 대단한 슬로건인데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뭘요? 생명 연장은 꿈이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꿈은 그야말로 꿈일 뿐입니다.
혹 아주 조금은 연장시켜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죽음이 그 꿈을 비웃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과는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과제, 인간 생명의 한계에 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해결책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 말씀을 내가를 예수께서로 바꾸고 그들을 우리로 바꿔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지옥의 형벌에 쩔어져도 할 말 없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한계를 가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사는 것이지요.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내 자신이 이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지나간 세대와 오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것, 이 성탄절 맞이로 가장 크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고요.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나 힘겨운 고난을 해결하는 것, 그 정도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의 복을 받는 정도,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는 거, 그 정도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앞서 영생을 설명했지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둘째, 시간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리킨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화려하고 멋들어진 왕국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자 가장 천한 말구 위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다음에 때가 되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모두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종착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 바깥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길의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 자체를 놓고 이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포장도 되지 않은 시골 오솔길이 좋은 길입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했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은 명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고방식, 논리에 찌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명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하기 좋아하는지 아시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비교, 배운 것이 있으면 배운 것을 비교,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비교해요.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오면 으스대고 부족하면 기가 죽고, 그것이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명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자체가 어떤 길이냐, 이것에 관한 관심보다 그 길의 끝이 어디냐, 이것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달리고 있는 길이 여기서 덜컹 저기서 덜컹거리는 시골 오솔길 같더라도 그 끝이 천국에 다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좋은 길입니다. 최고로 좋은 길이죠.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추구하는 목적지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 정도라면 우리 신앙생활 아니고도 그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단순한 위안이나 찾는 믿음이라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 그 정도는 믿음이라는 이름이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연결된 믿음인지 점검하자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르쳐준 것 중에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 그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영생을 놓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종착역, 그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단지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CCM 찬송,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짧은 찬송인데,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제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축복하면서 해볼까요? 2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제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축복 안 한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제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가사입니다. 가사 그대로 생명이, 사랑이, 기쁨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고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흘러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기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흐르기는커녕 당장 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가져다 주는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확신, 이런 고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주노라. 내가 영생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더 이상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에 있는 나,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모두가 내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명심하고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영생에 관심을 모으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 그거 배워야지요. 여기 있잖아요. 영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무 구구절절히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도 좀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그러다가 언젠가는 땅끝까지 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